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지요.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조금 보수하면 쓸만할 정도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도저히 복구 불가능한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러한 상태로 부패된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자신을 원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모습으로 새롭게 지어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건설구원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타락하고 부패해진 인간을 재건하고 재창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건설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그 아름다운 집, 영적인 집, 영원한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첫 번째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뭘까요? 바로 터를 닦는 일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멋진 집, 견고한 집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뭘까요? 롯데월드 타워이지요. 무려 123층입니다. 그리고 555m나 됩니다.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터를 잘 닦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71m를 팠다고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555m짜리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터를 닦는 이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믿음의 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닦으신 터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고 아무리 큰 지진이 일어도 그 아름다운 집은 넘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터를 짓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일반 집을 지을 때는 콘크리트가 재료가 되는데 과연 우리의 그 견고한 믿음의 터를 짓는 그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이 나오지요.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세우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믿음의 터를 단단하게 다지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성경의 완전성, 종결성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식적으로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몰아서 하면 안 돼요. 한 10년 정도만 바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쉬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집을 짓는데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지을 공사를 한 달, 2달 만에 그 집을 지어버리고 나머지 기간을 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은 부실공사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완공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끝이 오는 순간. 쉽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지요. 인생의 죽음이 오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먼저 올지는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모진 세파가 나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가며 믿음의 집, 인생의 집, 영원한 집을 지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인생의 집을 잘 지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의 집을 지으려면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참 지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모진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요.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는 믿지 말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믿고 호언장담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깨달아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실패함 없이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을 때 그때조차도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을 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옛사람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집을 잘 지어보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더욱더 거센 사단의 발악이 있는 것이지요.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를 잘 이루어 놓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런데 그의 제자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도 하고 칭찬도 받았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가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언뜻 보면 주님을 위하는 말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집을 허무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 노릇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기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사단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버는데 마음을 빼앗기지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욕 아니면 쾌락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요. 이렇게 분산된 마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떠나가 버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자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자기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지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밭고랑이 삐뚤빼뚤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 차를 얻어 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운전하시고 이제 제가 뒤에 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저랑 얘기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자꾸 저를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화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할 때 앞을 보고 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쉬움이 생기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기웃기웃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려서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미혹들 속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삶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했을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결국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삼가 조심함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또 때로는 고난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각오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서문학교회를 담임했던 폴리칸 목사님이 있었지요. 딱 한 번만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형대 앞에서도 그 폴리칸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은 8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미래학자들은 알까요? 여러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은 1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예측 가능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 가능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것이지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니면 전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 아니면 홍수나 기근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든가 빼앗기든가 하면 죽는 것보다 못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면 이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집을 잘 짓는 비결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긍휼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긍휼로 진행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긍휼을 기다린다, 긍휼을 기다리는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긍휼을 기다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짓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합니다. 낭망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찬송케 될 것이다 라고 시편 42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종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지요. 한 달 전입니다. 2월 8일에 이 학교의 채플실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19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성령 안에서 더 기도하라라는 이 부르심을 함께 받아서 이 19명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1명, 2명 기도의 불씨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으로 시작해서 400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성령께서 이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그 주변 학교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전 지금 미국 가운데 지금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저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신음을 주셨다면 반드시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아무리 근심과 걱정이 많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회복과 부흥과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설령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 하나님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집을 지금 어떻게 지어가고 계십니까? 거의 다 완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의 터만 닿고 하나도 벽돌이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멋진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 영원한 집을 아름답게 잘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집을 잘 지은 성도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그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을 깨치고 빛을 바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영원한 집을 잘 지으려면 필요한 것 네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세우시고,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간구하며 집을 세우시고,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의 길을 잘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잘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과 존귀가 예비된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에게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몰아치고 험한 파도나 바람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잘됨보다 영적으로 잘되고 부유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러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